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요즘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기독교가 회복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과연 우리가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돌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고민이 많이 되죠. 근데 이제 요셉의 얘기가 이제 그런 답을 주는 것 같아요. 매일 매 순간 어떻게 살까? 그리고 이제 또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쉬지 않고 기도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는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죠. 예,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그래서 그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서로 짝이 맞아서 겹쳐보면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요셉은 우리가 뭐 너무 잘 알죠. 근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꿈쟁이 요셉 이럴 정도로 동화에 나올 만한 정도를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깊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뭐 어릴 때 하나님 주신 어떤 소원,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소원을 하나님 주신 걸 붙들고 이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살아나가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을 많이 당했죠. 뭐 형제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그래서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부인이 모함해서 감옥에도 가고 감옥에 가서 이제 꿈을 그 두 명의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네, 당신이 만약에 복직이 되면 내 억울함을 바로에게 말해서 좀 특사로 풀려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2년 동안 잊어먹죠. 그러니까 그런 삶의 과정을 보면 뭐 불평과 원망이 뭐 울분이 이제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요즘 말하면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사람이 돼 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난의 연속, 시험의 연속인 과정 속에서 항상 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하나님을. 그래서 현재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래서 이제 고난에는 다 뜻이 있다. 이런 이제 어떤 문구를 알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다윗처럼 늘 읊조리면서 고난 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이 고난 속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을 하고 또 이 시험에는 이제 항상 피할 길을 여신다. 근데 이 고난 다음에는 더 좋은 걸 주신다. 이런 에, 신앙 고백을 갖고 그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 고난을 한가운데 나를 던져 넣으셔서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보면 음, 그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항상 생각했다. 그런 말들이 이제 곳곳에 이렇게 잃어버릴 만한 때가 되면 이제 심어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나고 다 보면은 그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정도가 아니면 아버지 집을 떠날 리가 없고 떠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형제들이 모의해서 동장을 노예로 팔게 되기 때문에 결국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굉장히 인정받고 이제 그 집안 삶을 다 책임지는 그런 이제 어, 총무 역할을 감당했는데 은 20개 이렇게 좋은 능력 있고 총명한 그런 이제 뭐 그 노예를 사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제 이 사람 복덩이가 들어온 거니까 보디발이
굉장히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빼놓고는 다 네가 책임지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 정도로 신뢰를 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이런 고백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냥 내버려 두면 보디발도 보내려고 안 하고 요셉도 거기 그냥 계속 있으면 좋죠. 노예 출신으로서 이렇게 중직을 맡고 인정받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인이 이제 뭐, 재가지고 이제 뭐, 그 모함을 해서 이 당신이 데려온 노예가 나를 겁탈라고 했다.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감옥에 갑니다. 이제 그 정도가 아니면, 그런 정도의 사건이 아니면, 어, 보디발이 이 요셉을 집에서 내치질 않죠. 그래서 결국 그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갔고, 또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이제 헌신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보낸 것도 하는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간수에게 인정받아서, 그리고 이제 감옥 관리를 하게 되죠. 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조금 영적으로 해석해서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농경문화 사회 속에서 경제를 알아야 이제 앞으로 정치 지도자가 되고 또 정치를 알아야 되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그 많은 곡식을 수확해서 그런 창고를 잘 관리해서 쥐라든지 뭐 곰팡이로부터 이제 곡식을 잘 관리하는 법을 익혔죠. 열심히. 그것이 나중에 다 쓸모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많은 현직 정치인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와서 그들이 이제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이 사람들이 할 말도 많고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요셉을 데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줄 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어떤 정치가 있고 정치 상황이 어떻고 뭐 바로가 어떻고 하는 얘기들을 잘 듣고 그것이 정치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는 자가 이런 시각으로 보면 단 하나도 헛된 게 없는 것이죠. 그 삶의 모든 과정이.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고난과 역경, 시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찾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뭐 제자들 얘기도 보면은 그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풍랑을 볼 때는 이제 그 바닷물에 빠졌는데 믿음의 주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걸어와라 그랬더니 그 풍랑이 있는 바다 같은 그 갈릴리 호수를 걸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실제 삶에서의 모습은 이제 어, 요셉의 삶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한 장면만 딱 카트를 보여줬지만 이것은 연결하게 되면 요셉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이 마치 풍랑에 일고 있는 그런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시험과 고난의 삶이었죠. 뭐 형제들이 자기를 요셉 팔 때도 그랬고, 또 이제 그게 한 번 지나고 나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위기였고,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위기였죠. 근데 그런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 같은 그런 한 컷 한 컷 한 컷에 연속했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항상 요셉은 어, 그 풍랑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이러한 풍랑이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알게 하는지 깨닫게 하는지 뭘 얻게 하는지 눈을 들어 하나님을 항상 바라봤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생을 알고 보면 환란의 연속이거든요. 이제 그걸 뭐 성경에서는 광야 생활이라고 그래요. 개인도 그렇고 이제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광야 생활의 연속인데 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만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이죠. 어, 그래서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도움 받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그런 거였어요. 어디를 가든지 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사고 묻힌 어디를 봐도 아무도 아버지나 뭐 형제들이나 누구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 던져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자체가 참으로 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이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걸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연결하게 되면 이제 요셉의 삶이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어, 이제 이게 뭐 민족 전체를 확대해도 그래요.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또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매일매일이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 새벽마다 만나가 내려 먹고 사니까요. 근데 만나가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버리는 만나기 때문에 오늘 먹었다고 만족할 게 아니라 내일 만나가 내리도록 또 기도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내일 안 내리면 다 죽는 거예요. 장정만 60만이고 250만 명쯤 되는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살겠어요? 또 물도 마찬가지죠.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지하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목말라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족 전체가 이제 광야 생활을 한 거죠. 이게 고통스럽죠. 믿음이 없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되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게 이 고난의 삶, 광야의 삶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견디기 힘들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도 똑같거든요.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교회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이제 과거보다 더 어려운 광야 교회를 광야 교회에 목회하는 사람 많거든요. 전부 다 교인도 뭐 줄고 이 헌금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매주 또는 매달 또 매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교회가 파산하고 없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그래도 거기서 자식들 키워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광야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항상 광야 교회였죠. 왜냐하면 뭐 항상 개척교회였으니까 또 좀 뭐 먹고 살 만한 교회가 되면 또 가서 개척교회니까 이 양반은 항상 광야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기간이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성도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졌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어떤 신학자는 이제 신혼여행 기간이나 밀월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같은 이 광야 교회 시대가 다시 도래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이 목사들과 또 어려운 교인들과 어려운 상태에 있는 교회들과 밀월 관계를 다시 해보고 싶다. 신혼여행 같은 이제 그런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고난의 연속 매주 매달 매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광야교회를 지내면서 이제 이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런 교회를 이렇게 이런 어려움 속에 그냥 어, 내 던져지도록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에게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이 빠지면 그냥 물속에 푹 빠질 것 같은 그런 갈릴리 호수를 건넌 것 같은 위험한 것인데 그 파도나 물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어,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근데 현실의 이 어려움을 어,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어려움 속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골로새 함정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과 처지와 어려움 속에 나를 고난 속에 던지셨는지 그걸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먹을 것이 풍성한데 시장 기도한다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도거리가 별로 없는데 그 기도가 되겠어요? 그 형식적인 기도 흉내만 내는 거지. 그런데 진짜 이게 그냥 하나님 오늘도 도움 안 주시고 또 내일도 안 주시고 다음 주 또 다음 달도 안 주시면 내 삶이 파산이 되고 애들 뭐 몇 살기가 힘들고 또 교회가 뭐 이제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다 보면 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여기서 뭘 깨닫게 하시고 뭘 성장케 하시고 뭘 훈련하게 하시는지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근데 이걸 안 하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많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이제 똑같은 아버지, 엄마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다른 것을 찾는 사람들은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한다는 게 그냥 뭐 요셉이 아버지 사랑받으니까 시기 질투하고 또 뭐 미래에 큰 꿈을 가졌다고 또 그걸 시기 질투하고 저놈은 어떻게 부안해동해갖고 저놈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그런데 의기투합해갖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는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다시 요셉 덕에 살아나서, 이제 뭐, 애굽에 내려가고, 아버지 야곱이 이제, 거기 가서, 그 자연사하고 죽게 되죠. 그런 다음에, 오늘 얘기는 이제 그 형제들만 남았어요. 그랬는데, 또 이들이 모여가지고 한다는 짓도 거짓말을 꾸며내죠. 그래서, 요셉이 혹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속상할까봐 우리 용서한다고 했지만,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우리 보복할지 모른다. 그러면서, 없던 말을 꾸며내는데, 요셉에게 이제 장례식 끝난 다음에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요셉 총리가 없을 때 아버지가 우리에게 한 말이 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죽더라도, 요셉에 가서 전해라. 형제들을 보복하지 말라.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그 앞에 보면 얘기를 해요.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의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어, 어릴 때나 어릴 때는 이제 그런 동생을 죽이겠다는데 한 마음이 돼가지고 동생을 팔아먹 죽이더니 그 노예를 팔아먹더니 이제는 나이가 들고 뭐 자식도 보고 손주도 볼 나이가 됐는데도 또 거짓말을 꾸며내가지고 이제 어떻게 어, 자기 동생이자 구원했던 요셉을 속여 먹으려고 하는 요셉이 이제 그렇게 죄를 아직도 용서했는데 불구하고 두려움에 떠는 형제들을 볼 때 마음이 아파서 울기도 하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생각하고 어떻게 저렇게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답답해서 울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요셉이 이제 자기의 신앙 고백이자 또는 자기 마음을 이제 형제들이 얘기를 하죠. 그런 마음 버려라. 나는 당신들을 다 용서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에게 악행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고 그리고 어, 당신들도 구원하고 또 이 애굽 사람도 구원하고 근동 사람들도 구원하셨다. 그런 구원자로 나를 사용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당신들뿐 아니라 당신들의 자식들, 내 조카이자 손주들을 내가 돌보고 키울 것이다. 아니 이 말을 들으면요. 정말 그런 모든 역경과 그런 곤란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주죠. 근데 이게 멋진 말을 한번 하려고 이렇게 꾸며내서 한 게 아니라 진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역경과 고통 속에서 이제 그 어려운 파도, 그 고난 속에 빠지질 않고 그때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또 그걸 찾았다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서 이 고난의 뜻이 있다는데 무슨 뜻입니까? 피할 길이 오신다는데 어디로 저를 피하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끊임없이 묻는 거죠.
그 형제들을 보고 막 분노하고,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아니, 형제라는 사람들이 나를 위기에 처음 도와줘야지 팔아먹어? 이런 세상에 정말 짐승만도 못한 것들. 내가 어떻게든지 내 이곳을 탈출해가지고 형제들 가서 다 죽여버리고 말 거야. 요즘 같으면 뭐 총을 갖고 가서 자동소총으로 다 쏴 죽이고 나 자살하고 말지. 내가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음 먹어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매일 매순간 해야 될 것이 이것이 아닌가. 교인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시작 자체를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풍요로운 상태에서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은 거의 교회를 안 다녀요. 다녀도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은 거의 어려운 상태에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교회 나왔다고 금방 좋아지는 거 아니라고. 또 어렵고 또 어렵고 또 어려운데 이런 상황을 오히려 선용해서 이 상황에 빠지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일터에서 농사를 지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식탁에서도 바라보고 또 식탁에서 먹을 거 끝나고 휴식하는 시간에도 에,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크게 보면 우리 활동의 반경이 세 군데예요. 일터죠. 뭐 농사를 짓던 뭐 회사를 다니던.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식사하는 거죠. 되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쉬는 휴식 시간이. 이걸 매일매일 반복해 도는 건데 그 모든 과정과 상황에서 항상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도 노력하고 교회도 항상 그렇게 광야 같은 교회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뭘 가르치고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지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바라보고 이 다음 단계는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 이 시험을 에, 통과하게 하시는지를 또 기대하고 바라보는 교인들로 끊임없이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거, 핍박이 어떤 부흥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 세상 이사야 55장 말씀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다른 하나님의 생각에 기초해서 이제 현실을 매일매일 이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의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제 말하는 사람들 보면 초대교로 갑시다. 초대교로 어디로 가는, 어떻게 가자는 거예요. 그런 구호 자체가 하나의 그냥 선전 문구처럼 뭐 이렇게 너무 두리뭉실하고 커버리니까 구체적인 나의 현실의 삶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언급됐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밑도 끝도 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자고 하는 게 말 자체는 좋은데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는 막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현재 어려움을 이제 자꾸 눈을 피해서 도망가지 말고 먼 개인 가정을 말하면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또 뭐 자기 자신의 문제 목사들이 뭐 병에 걸리기도 하고 뭐 다치기도 하고 뭐 교회가 어렵기도 한데 이런 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곳에 빠지지는 말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시험이 많고 갈등이 많고 고난이 많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을 스트레스 받고 어디 원망거리를 찾고 아무개 장로 때문에 그렇다, 아무 것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지, 뭐 애들의 문제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핑계거리를 땅에서 찾지를 말고 이런 상황을 인정하고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 속에 나를 던져 넣으셨는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파도 치는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끊임없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매일매일 다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바라보듯이 하늘을 바라봐야죠. 불기둥. 그리고 만나를 또 내려주실지를 기대하며 다음 날을 기대하는 이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며 채워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가 필요한 거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은 뭐 항상 바라보는 게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하는 짓이 거짓말을 꾸며내거나 이제 뭐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누구 하나를 죽이자.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뭐 목사들끼리도 이제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제 모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어떤 뭐 정치한다고 하고 뭐 누구를 하나 죽이고 막 뭐 모사를 꾸미고 이런 짓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은 뭐 질투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열등감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없는 얘기를 이제 지어내갖고 거짓말 꾸며내갖고 그걸 갖고 현재를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하는 이런 짓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요셉처럼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이제 그 하나님 피할 길을 여시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살다 보면 그 성품이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목에 오면은 참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형제들을 똑같은 아버지의 자식인데 어쩌면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한 얘기를 들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했던 그 얘기가 이제 생각이 나죠.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저들이 알았으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저 죄를 저에게 담당시키시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저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죽겠습니다. 이런 말이 가능한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뭐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부터 현실은 늘 어렵죠. 뭐 태어나 죽을 때까지 뭐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오히려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선거하기 어렵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불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있는 게 또 환란이 있는 것이 신앙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한번 우리 자신이 어, 내가 안고 있는 기도 제목, 교인들이 안고 있는 또 가족들이 안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좀 풀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씩 하나씩 챙겨서 대부분은 또 이런 어려움을 안 보려고 스트레스 받는다. 나 생각 안 해. 아이고 뭐 그것만 생각하면 골치 아파 죽겠어 난. 하나님께 맡기고 알아서 뭐 하나님 해주시든 말든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회피하지 말고 그 내 빠지를 만고 이 문제를 딛고 서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궁극적으로는 답을 얻어내는 이제 그런 에,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은 그런 어려움을 이제 가진 사람들에게
어, 뭔가 유익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요셉의 얘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 어릴 때부터 이제 고난을 겪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메시지로 말하지 않더라도 뭔가 공감이 주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이제 그렇게 산다고 하면 이게 이제 교인들에게는 자식들에게도 이 귀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 현실에 안주하고는 빠지지를 말고 눈을 들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준 현실을 놓고 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자. 또 교인들의 어려움도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맡겼으니까 같이 끊임없이 왜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는지 하나님은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려고 그런 어려움을 주신지 아는데 가르쳐 주십시오.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생각하는 것도 따뜻하고 왜냐하면 길이 있는 것이고 다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또 마음도 따뜻하고 왜냐하면 다 살리자고 하는 일이니까 또 구원하자는 일이니까 그 말도 좀 따뜻하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너무 독해요. 무슨 사람들이 뭐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언중요일이라고 뭐 점잖게 말하는 것 같지만 속에 칼이 들어있어 날카로운 가시가 들었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이 섬뜩하다고.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요셉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심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야, 이런 표정, 이런 마음, 이런 말을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위로가 돼요. 2000년이 지났어도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용기를 주시고 살고 싶은 그런 삶의 의욕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요셉의 이 말 한마디가 그들 형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냔 말이에요. 힘이 되냔 말이에요. 안심이 되냔 말이에요. 그 못난 형제들 또 우리 모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힘이 있어요. 용기를 주는 따뜻한 말이 되는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나는 당신들을 도울 겁니다. 나는 벌써 다 용서했고 하나님이 여기서 보낸 거지. 당신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요. 꾸며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을 도울 뿐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도 내가 다 키우고 보호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하고 살아야죠. 그게 뭐든지 그래야 목사 아니겠어요? 그래야만 교인 아니냐고. 그래야 장로 아니냐고. 남의 무슨 잘못이나 이런 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뭐 비판하고 욕하고 뭐 비난하는 데는 뭐 정말 머리가 천재 같은데 평생 살아가면서 남의 남을 살리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최근에 이제 뭐 또 창세기를 다시 읽으면서 그 요셉의 이 얘기가 이제 결론 부분에 나온 게 그래서 여기 창세기 끝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요셉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이제 창세기부터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하고 질적인 차이가 이렇게 있는 분이라서 어, 우리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죠. 또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 요셉 같은 어려움은 아니잖아요. 무슨 형제들이 뭐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뭐
돈 받고 팔아먹고 인신매매죠. 요즘 말하면.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형제가 밉다는 사람 많은데 형제가 그 정도로 미울 짓을 한 건 아니잖아요. 뭐 옛날에 뭐 클 때 뭐 언니가 나를 때렸다니 형이 나를 뭐 아버지한테 뭐 일러가지고 고난을 당했다니 뭐 이런 식의 아주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평생을 미워하는 사람도 많아요. 목사 중에 정말 그런 건가. 또 보디발의 아내 한테 있지도 않은 일을 통해서 그렇게 모함당 감옥까지 가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는 감옥을 안 갔다 왔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미워할 일, 그만큼 스트레스 받을 일, 그렇게 하고 못 견딜 정도가 과연 있었나. 그러니까 요셉과 한번 비교를 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오버랩 시켜 보면서 요셉을 한번 잘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모든 얘기를 에포케 치고 나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에 빠지지 말고 파도라고 말하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원자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왜 이런 어려움 속에 두셨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다음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더 좋은 방향으로 그걸 끊임없이 사모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언제까지?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그리고 다음 단계로 또 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목사로서 교회를 다니면는데 교회가 닥친 이 어려움이 이 광야 같은 교회, 광야 시대를 지나는 교회가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이 현장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구하자. 그리고 다음 단계로 이 교회를 어디로 이끄실 건지 그것을 또 기대하면서 사모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자녀들이라든지 뭐 교인들이라든지 나라라든지 교회 전체를 생각한다면 요셉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다음 단계 인도하셨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걸 보면 우리 똑같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를 살아내시고 기대에 부응해서 항상 말씀해 주시 인도하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번 이렇게 거듭나 보자는 거죠.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정말 따뜻한 만나도 좋고 표정도 좋고 그냥 말 한마디만 들어도 삶의 용기가 생기는 그런 인격으로 좀 바뀌자는 거죠. 요즘에 이제 목사들 무서워요. 무슨 정치 뭐 관한 것도 그렇고 뭐 무슨 교단에 관한 것도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막 너무 무섭게 막 이걸 죽여야 되고 죽어야 될 것 같고 막 욕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그래서 거듭남을 이제 신약에 보면 말씀하는데 그래 거듭나는 것 같아요. 거듭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근데 기본 바탕이 그렇게 나가야 거듭남도 있는 거지. 요셉의 형제들 많이 많은 뭐예요. 10명이면 뭐합니까? 또 나이를 많이 먹은 거예요. 맨 그때 그 사람 그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위에서 것을 찾고 고난의 한가운데 고난에 빠지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 하나님 더 나은 곳으로 피할 길을 여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살고 어, 또 우리 교인들도 가족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런 우리 목사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치고